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의 구조 가운데서 특별히 13장에서 17장까지의 구조는 예수님의 고별사, 유언과도 같은 고별사가 쭉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7장에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의 기도, 그리고 고난당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유언, 항상 유언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지금 저희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는 고별사의 맨 마지막 16장의 33절,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을 하시느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과거에 한번 단회적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과거에 세상을 이겼고 지금도 이겼고 미래도 여전히 이긴다라는 매우 시간의 개념상으로는 영원과 통하는 그런 미래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하는 유효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선언이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오늘날 예수의 제자라 불리는 우리들의 선언이 되기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종말의 때 최종적으로 이긴다, 종말의 때가 오고 그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길 거야, 이거는 우리가 다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기에는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라는 게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전제가 달려있는데, 뭐라고 달려있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는 전제가 달려있습니다. 즉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이기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게 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는 그 성경의 모든 유명한 분들, 그 인물들 가운데서 아주 평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간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 어땠습니까? 평생 이곳저곳에서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결국은 포부로 혀임을 당하고 죽게 되죠.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언제나 조롱당하고 이편 저편에서 따돌림 당하다가 결국은 원치 않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인 다윗은 아주 좋게 아주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았나요? 아니요. 그도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유리 방어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별별 고생을 다 했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 믿음의 가장 위대한 선진 중에 한 명인데,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구구절절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논하는데 이렇게 길게 논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이건 바울 이야기고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명의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냥 환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주 극심한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공통점,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승리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밤낮 없이 부딪히는 문제, 행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행복은 잠시고 우리가 밤낮 없이 마주쳐야 하는 문제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과 곤경, 여기서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를 나와도, 내가 목사여도 장로여도 이 환난과 곤경에서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환난과 곤경을 동일하게 당하나 그 환난에 져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결과를 알고 보는 영화처럼 환난의 마지막, 우리의 마지막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법도 사실은 다 전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오셨고 공생애를 살아오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법을 3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우리도 그 비법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떨쳐낼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환난과 공경 가운데에서 이 비법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서 이겼노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곤경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법이 뭐냐? 전혀 예상하지 못하실 건데요,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도망갈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3년 동안 자기가 정말 뼈 빠지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그들을 돌보고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나를 배신할 거다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는 손가락의 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달을 바라보라면 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여전히 논공행사.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 나를 예수님 우편에 앉아주세요. 좌편에 앉아주세요. 이런 논공행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잡혀서 버려져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순환을 강조하고 아무리 죽음을 강조하고 아무리 부활을 강조해도 그들은 철저히 그 이야기를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제대로 교육시켜서 정말 자기의 후계자로, 자기의 제자로 삼고 싶은 이런 제자들이 도무지 내가 가르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르치는 본을 보이는 모습을 깨닫지 못할 때 어떤 스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정말 못 알아들으면요, 이 배꼽 밑에 저 끝에서부터 이 솟아져 나오는 이 분노, 이 답답함, 이거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신은 이제 얼마 후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 가운데는 제자들만 남아요. 빨리 저들이 깨닫고 빨리 저들이 완성된 인격체가 되어야 할 텐데 도무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었습니까? 예수님은 조급한데 제자들은
천하태평이에요. 제자들은요 그저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애지중지하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르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은 30에 겨우 은 30에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마지막까지 있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심한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의 배신을 당한 예수님의 그 외로움,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잘못했어. 너 이제 내 제자 아니야. 탓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이 용서의 태도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 집사님들 용서하기 쉽습니까? 남편 용서 잘 돼요? 남편이 나 열받게 할 때 잘 안 되죠. 어떻게 정 집사님은 용서가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용서는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실 용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용서할 그 어떤 게 없어요. 바탕에 죄인들은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죄의 본성이 뭡니까? 미움이고 저주고 갈등이고 분노고 이런 거지 용서, 긍휼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함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중생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을 때, 그때 하나님의 본성을 담게 되는 거예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용서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로부터 용서받은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은요, 그제서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그제서야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 죄악 때문에 고통을 겪다가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제 용서를 받고 나서 노래하는 게 뭐냐면 시편 32편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시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허물이 많았고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가리웠다. 그래서 나는 복된 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누린 하나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복된 자가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는 그 마음이 사탄의 계략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불화케하고 갈등케 하는데 용서함으로써 그것들을 다 철저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얘기했었던 요셉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미움과 질투, 배신 때문에 억울하게 이제 애국 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모함을 당합니다.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요셉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고난이었어요. 이게 다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형들 때문 아닙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고군분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7년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제발 식량 좀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제 형들은 요셉의 손에 생사 여탈권이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했겠어요? 이 형들이 엄마가 같은 형들도 아니에요. 다 배다른 형들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하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지경, 물론 지금은 좋지만 하여튼 내가 그 모진 고생을 했는데 당연히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골탕 한번 먹어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에게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용서했어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용서.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원수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잖아요. 용서했어요. 죽일 수 있었는데. 스데반도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을 저주합니다. 저들을 망하게 하세요. 당장 번개를 내려서 저들을 죽이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의 촘촘한 계획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대적자들의 계획이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 보통 사람 같았으면 피해 복수를 했겠죠.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형들의 자녀들은 또 요셉에게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분쟁이 이어졌겠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형제가 12지파가 화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용서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성된 거예요. 용서 때문에 다윗도 스데반도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 힘이 생기고 용서가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보고 이웃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줍시다. 그런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은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으십니까? 혹시 자녀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혹시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할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번 그들을 용서하려고 애써보세요.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닮아서 저들을 용서합니다. 먼저 선언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변화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인물들이 된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이제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제자들이 배신할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그들을 버려버린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어주면 그는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현대사회가 자꾸만 불신의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요 완전히 사탄의 노름에 노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세상에서 패배한 자, 실패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녀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성도 서로 간에 우리의 이웃을 끝까지 믿어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참 마음이 아팠었는데 여러분 당장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들. 그러나 우리 부모가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그들을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러나 부모는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변화한다. 여러분 자녀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잘 믿어주는데 근데 그들은 배신을 해요. 내가 믿어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커녕 배신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배신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믿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믿어주면 그 배신의 손해가 결국은 나에게 복이 돼서 다가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그들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사울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들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믿죠. 못 믿어주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선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믿어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위하여 순교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신뢰는 불신을 이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약점이 많아요. 그리고 게을러요. 그리고 허물도 많아요. 아주 마음이 좀 강하지 못하고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목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인격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십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자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부족한 나를 먼저 능하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세요 먼저.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과거에 바울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아주 몹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를. 바울을 믿어주시고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니까 바울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된 일꾼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어주는 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는 여전히 난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올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목사라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인이 많은 세상, 교회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나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고 아무나 교회 발걸음만 옮기면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고 우리 주변에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걸 자꾸 방해합니다. 사탄은 방해해요. 우리에게 이 신앙을 좀 고리타분한 것으로 자꾸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것보다는 철학이 조금 더 우월한 것처럼 뭐 좀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믿어주는 것을 자꾸만 방해합니다. 성도가 목사를 잘 못 믿게 만들어요. 가족 간에도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심어줍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기 주변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를 믿어주고, 성도 간에 믿어주고, 가족 간에 믿어주고, 우리의 이웃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믿음만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세울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마찬가지로 남들을 용서하는 그 마음과 동일하게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방법, 여러분 예상하시는 방법.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인간은요 불의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엔 더더군다나 개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예수께서 긍휼로 말미암아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방법만이 유일한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라면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네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뭐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봉투 쥐어주면서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 물론 뭐 기도 부탁 중보의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괜찮은데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뭐 저 목사님한테 기도하면 능력이 있어서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또 무슨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왜? 내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직통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직통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성소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직접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랐던 휘장이 예수의 죽으심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잖아요. 갈라졌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생겼고 그런 힘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에게 부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비법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묶으면 묶이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로 풀면 풀린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있지 말고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묶으시고 기도로 풀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묶으시고 풀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 즉시 기도하시고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움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